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에서 19절, 에가서 1장 1에서 8절, 3장 19절에서 39절을 본문으로 삼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레미야서와 에가서 전장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읽지 않고요,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7절까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제 13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에가입니다. 대표적으로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대표적인 말씀만 한 절씩 보실게요. 예레미야 에가 1장 1절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2장 1절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어가지 아니하셨도다. 3장은 두 절을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3장 한 절은 남겨놓고요, 4장 1절을 봅니다. 지금 제가 읽은 절은 다 슬픔에 관한 말씀의 절을 읽고 있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5장 15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에가 3장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많이 알려지기를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졌습니다. 똑같은 의미와 뜻을 지녔지만 오늘 저는 슬픔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을 바꾸어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슬픔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절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러한 말씀 속에서 슬픔이라고 하는, 슬퍼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냈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슬픔의 선지자가 되었을까? 예레미야의 뜻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웠지만 에레미야는 세상 속에서 높임을 받지 않았고 세움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멸시당했고 고독했고 슬퍼했고 감옥살이를 했고 왕도 에레미야를 배척했고 신하들도 배척했고 백성들도 배척했고 제사장들도 배척을 했고 어느 누구도 에레미야에 대해서 환영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 다 에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뺨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것이 백성들 에레미야를 대적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어머니 뱃속에서 그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알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그를 구별시켜서 성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무엇으로 세웠는가?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만 그를 높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답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답을 합니다. 그래 에레미야가 답을 하는데 여기서 맨 먼저 끄집어낸 단어가 슬픕니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도 전에 슬프다고 하는 걸 왜 이렇게 알았는지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계시적인 음성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에레미야 1장을 보면 우리가 그 말씀 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왜 이 도시가 예루살렘 도시가 슬픔의 도시가 되어야 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란 놈이 우리 곁에 있을 때 나라는 망합니다. 죄가 있으면 가정이 망합니다. 죄가 있으면 교회가 망합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 개인이 망합니다. 에가서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이 나라가 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막한 도시가 돼서 슬픔의 도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가서 2장 1절에도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라고 에레미야는 슬퍼하고 있고 3장 48절 4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으로 인해서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한다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가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금 항아리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흙 항아리가 되니까 순식간에 깨져버릴 항아리가 됐다고 탄식하며 슬픔의 노래를 짓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장 5장에서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고 에레미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에가서를 읽으면요 눈물 짓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에가입니다. 슬픔의 노래 에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는 슬픔의 선지자가 왜 되어야 되었습니까? 성이 적막한 도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주제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요. 북방에서 가마솥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이 가마솥이 북쪽에서 이렇게 딱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가마솥이. 여러분 가마솥에 뭐가 있겠어요? 펄펄 끓은 물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물이 북에서 쏟아 내려 놨어요. 그래서 땅에 부어지는 거죠. 뜨거운 물이 땅에 쏟아 부어져서 이게 닿는 사람마다 다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방에서
여러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바로 심판이지요.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심판이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16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첫 번째 죄입니다. 다른 신을 섬긴 죄값입니다. 죄값. 그러니까 유다 왕들, 제사장들, 백성들 앞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견고한 성읍으로 쇠기둥으로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죄값으로 망해야 될 이 민족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죄값, 이것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했어요. 왜 우리가 일제 36년에 억압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 조상들의 죄값이라는 정확한 답입니다. 네. 어느 누구도 이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에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고독하고 외롭고 뺨맞고 감옥에 갇혀서라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에레미야 1장 18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은 북방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멸망당하게 한 것은 그들의 죄악이라고 지적했다고 하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고, 에가서 1장 5절에서도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들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에가서 3장 39절입니다. 죄 있는 백성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죄 있는 백성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 있는 백성은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쓰레기처럼 오물처럼 버려버립니다. 이 말씀이 에가서 3장 45절에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쓰레기처럼 버릴 때가 있구나, 똥오줌처럼 오물처럼 버릴 때가 있구나. 어느 때 그렇게 될까? 하나님을 버리면 그렇게 된다.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된다. 죄악이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가서는 1장을 펼치자마자 슬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적막하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고요하고 쓸쓸한 도시, 아무 의지할 데 없이 외로운 도시. 왜 이런 도시가 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북방민족이 쳐들어와서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백성들이 남아서 얼마 있지를 살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적막한 도시가 됐습니다. 슬픈 도시가 됐습니다. 재앙이 북방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다짐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나라가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23년간 전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에레미야 6장 1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피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방민족이 쳐들어올 것이니까 피난하라고, 이 나라가 망한다고 말씀을 했지만 백성들은 포악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훈계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6장 6절에서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고 하고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욕으로 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망한다, 이 나라가 망한다, 이 나라가 망한다 라고 했을 때 욕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순종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백성은 복을 받고 듣지 않는 백성은 망하리라고 에레미야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징계는 아이들, 청년들, 남편, 아내,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늙은 사람 다 할 것 없이
북방민족에게 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집과 밭과 아내도 타인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욕의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거짓을 행했고 거짓 예언을 했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나라는 망합니다 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아닙니다, 이 나라는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 선지자는 망한다고 외칩니다. 한 선지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귀에 쏠깃하기는 이 민족이 평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에 귀가 쏠깃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쳐들어오는 북방민족, 이들의 활과 창을 잡은 잔인한 민족이고, 이들은 사랑이 없고 전사같이 계열을 벌려서 이스라엘을 치리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직하지 말하지 않았고 악을 뉘우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슬픔과 근심에 쌓였다고 에레미야 8장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에레미야 13장 17절에서는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라가 죄악 때문에 북방민족으로부터 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칼을 보지도 않을 것이다. 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근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기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평강이 이 땅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4장 13절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평강이 있겠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에레미야는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다고 에레미야 14장 17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백성들이 받을 벌의 종류를 4종류로 말씀을 했는데요. 에레미야 15장 2절에서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망하게 될 것을 선언을 합니다. 에레미야 25장 3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23년 동안 꾸준히 망하리라고 말씀을 외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외쳤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오는가? 에레미야 19장 18절 이하를 보면 에레미야를 치자, 에레미야를 대항하자, 이렇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말에는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귀를 기울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생명을 해하려고 에레미야를 구덩이를 파서 던져 넣기도 했습니다. 죽이려고 계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가 에레미야 27장과 28장에 나타나서 에레미야를 치려고 하는데, 그때 에레미야 2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자나 꿈꾸는 자나 술수나 요술자가 말하여도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고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그런데 그때 거짓 선지자 하나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반대적 예언이죠. 멍에를 매일 것인데 멍에를 꺾는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8장 16절에 보니까 에레미야는 여호와께서 패역한 말을 하였으므로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냐는 거짓 예언을 하다 그의 7월에 에레미야 말씀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에레미야 38장 14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사람을 불러서 살짝 불렀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숨기지 말고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왕에게, 왕이여, 내가 왕에게 이 말씀을 알리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시드기야 왕이 맹세컨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너를 죽이지 아니하고 너를 대적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와 너의 가족이 살게 될 것이다. 만일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성이 갈다인들 손에 넘어갈 것이고 이성은 불에 탈 것이고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했지만 시드기야 왕이 이 말을 딱 듣더니 에레미야야, 절대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누설하지 말아라. 함구령을 내렸어. 에레미야는 그것을 지켰어.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 순종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순종하지 않았어. 바벨론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는데 3년 동안 포위해서 항복하지 않았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빠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시드기야 왕 9년에 일어났던 일이고 기원전 586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왕궁은 불탔고 예루살렘 성벽은 흘려버렸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의 기원입니다. 586년, 바로 이것이 기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39장 11에서 14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석방이 되는데 어떻게 감옥에서 석방이 되는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다 침략을 해서 승리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에레미야를 석방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에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주었는데 그다랴가 집으로 데려다가 백성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에레미야가 야 이제 평안을 얻고 잘 사나비다 그랬더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43장을 보시면 애굽으로 끌려가요. 에레미야가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요하난이 군 주의관들과 함께 에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도 똑같이 에레미야가 선언을 합니다. 저 북방 바벨론이 애굽을 치러 와서 애굽의 왕궁을 살르고 성을 불사를 것이다. 그대로 그 신당을 파괴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에레미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대충의 줄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가 고국이 망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눈물을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슬픔 속에 쌓여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외치는 자체가 그렇게 유쾌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계획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선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소명입니다. 나는 오늘 잠깐 동안 이 짧은 시간에 에레미야 예가서를 제가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남은 시간 잠깐 읽어 내려갈 테니까 에레미야가 왜 이렇게 눈물을 짓고 살아야 됐던가, 슬픔을 정막 속에서 살아야 됐던가 하는 것을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1장 1절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노예처럼 일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화만한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왜 슬퍼합니까? 절기를 지키려고 나가는 사람이 도로에 없어요. 그래서 슬퍼했어요. 모든 성문들이 쓸쓸하고 고요해요. 적막해요.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람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의 대적이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는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자,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자, 이제 18절로 갑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숨을 거두어 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일을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입니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루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에레미야가 나라가 망하지만 그러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징벌이 끝나고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스룹바벨 성전은 기원전 516년에 재건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정말 이 땅의 모든 나라들, 우리가 접대시하는 나라들, 우리가 좋아하는 나라들, 이 모든 나라들이 함께 어울려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것이라고는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